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단이나 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향유 옥합을 깨트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같이 함께 하면 자꾸 내가 잘못하고 절 못했던 부분들이 막 많이 떠오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묵직해지는데 사실은 성찬은 굉장히 환호를 지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감사해야 될 날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선포거든요. 다 끝냈어 라고 하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들을 다 찾아 누리고 또 맛보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길 만큼 전부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끝이 없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조금 또 흔들리고 또 무너지고 또 깨어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고요.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 앞에 서실 때까지 그리고는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으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중에 이제 거의 요일로 따지면 지금 우리의 요일로 따지면 수요일쯤 돼요. 이제 이틀 뒤면은 금요일이니까 성금요일 이제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는 때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임박해 있는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벌어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 신앙생활 그래도 한 1, 2년 하신 분들은 거의 아시는 본문이죠.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어떤 본문은 발에 붓고 그 머리칼로 이렇게 예수님을 닦았던 그 여인의 행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특이한 본문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자주 등장하는 구조예요. 그거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 사건을 도드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샌드위치 구조를 활용해요. 마가가 참 잘 사용했던 구조거든요. 글을 쓰면서 글을 쓰는 기법이에요. 오늘 1절, 2절은 대제사장,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일까? 그렇게 해서 흉계를 꾸몄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10절, 11절로 가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까? 지금 앞에 1절, 2절하고 10절, 11절은 똑같은 그림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지? 죽이는 곳에 내가 어떻게 하면 팔지? 이 그림을 두 개를 딱 샌드위치처럼 양 벽에다 딱 그려놓고 가운데 그와는 정반대의 그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거다.
내가 이제 공생의 마지막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줄 거야, 대속물이 될 거야 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모습으로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이 딱 중앙 한복판에 딱 그려져 있어요. 마가복음을 그때 당시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 속에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뭘 강하게 기억하게 되냐니까 오늘 우리가 평일 예배하고 다르게 성찬을 하면 십자가의 그 사건,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던 예수님, 이걸 다시금 우리가 집중해서 보듯이 이 글을 읽다 보면요, 샌드위치 그 기법으로 인해서 가운데께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답을 찾는 본문이 되도록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장 가까이 있는 동네 베다니에서 지금 기거하시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라고 돼 있죠. 이 베다니는 나병 환자 시몬이, 나병 환자라는 건 지금 나병을 겪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어져 있는, 예전에 나병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그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그 집에 지금 식사하러 갔어요. 또 베다니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죽었다가 구레까지 장사됐다가 살아난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같이 형제죠.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베다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낮에 이렇게 사역하시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하시고는 저녁에 이제 주무실 때쯤 되면 베다니로 넘어오셔서 거기 이제 거의 나사로의 집에서 기거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오늘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네, 오늘 식사하러 이제 식탁에 다 모여 앉았는데 한 여인이 와서 향유,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는 향수 중에 아무리 고급스러워도 샤넬 이런 것도 이렇게 비싼 건 없어요. 오늘 지금 나드라는 이름의 향유예요. 향이 나는 기름. 거기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향이 나도록 하는 건데요, 이 원재료가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는 없는 재료예요. 어디에서 구해오는 거냐? 저 동방에, 저 동쪽 끝에 있는 인도, 히말리아 이런 쪽에서 구해지는 그 재료를 가지고 향을 내는 향유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예요. 굉장히 비싸요. 오늘 가격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그걸 깨트려서, 옥합은 이제 조그마한 그릇이죠. 그 향유를 담는 그걸 깨트려 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어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책망하면서 말하는 게, 지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싸지는 이거를 어떻게 한순간에 다 소비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서 300데나리온이라고 되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장년이, 어른이 하루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요. 하루 종일 일하면 얻는 싹시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요 1년 연봉이에요. 안식일을 빼고 1년 동안 일을 하면 딱 300일 정도 되죠. 그러면 300일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내내 내가 벌었던 모든 돈을 다 모으면 이 한 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가의 향유예요. 이걸 한 판에 그냥 딱 깼으니 당연히 제자들 옆에 또 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얼마나 황당해 했겠어요. 지금 그런 사건이 오늘 벌어진 겁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는 보통 굉장히 귀부인들이, 비싸니까 아무나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죠. 귀부인들이 자기의 피부 미용,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는 헤어스타일이 요즘처럼 짧은 스타일이 없으니까 그 자기 머릿결을 위해서 사용해요. 근데 대부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요, 장례식을 치를 때 그 향유를 써요. 시신에게 바르고. 그래서 오늘 또 장례를 미리 준비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죠. 그때 5절에 보니까 제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누가 그렇게 큰 소리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귀한 거를 단번에 허비하느냐. 아니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어마어마한 귀한 액수가 될 건데 어떻게 이거를 한 판에다 쓰냐. 이제 그렇게 책망하고 야단을 치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뒤에 나와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원래 육신적이니까
항상 꼭 영적인 것 돌려서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 할 거예요? 아니에요. 절기가 되어지면 항상 구제하는 거는요, 자기가 평소 때 모았던 헌금들, 구제를 위한 헌금이 따로 있어요. 11조가. 그런 것처럼 다 평일날 모았던 것들을 절기 때 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아니 그 정도 액수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써?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합당하고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전혀 어긋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더 정당하게 보이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야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평가를 하시죠.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기에는 옳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 틀리고 맞고의 일이 아니고요. 이 단어는 아름다운 일, 가치 있는 일이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내게 좋은 거, 아름다운 일을 행했대요. 그럼 결국은 그게 어디로 연결되어져? 이틀 뒤에 있을 십자가 사건하고 당연히 연결되어지는 것을 지금 마가는 돋보이게 지금 만든 거예요. 7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곧 너희를 떠날 거야, 육신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곧 있어. 이 여인은 이 일들을 어떻게든지 듣고 믿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진짜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해서 지금 향유를 부은 거죠. 8절은 아예 예수님이 드러내서 말씀하세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이틀 뒤에 십자가 사건을 죽을 건데 아무도 지금 거기에 관심 없는데요. 이 여인은 그 십자가 사건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래서 미리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예를 들면 이 여인이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좀 좋아하는 예수님 앞에 내가 좋은 걸 드려볼까 했는데 예수님 나름대로 유권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죠. 그 여인에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아먹지도 못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일에 이 여인은 반응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3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지금 베다니에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한눈에 딱 보게끔 하는 장면이에요. 3절을 보시면 식사하실 때에 식탁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 시몬도 초청을 했으니까 시몬 주인이 앉아 있죠. 그리고는 그 여인도 있죠. 제자들이 둘러싸서 앉아 있었겠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식사 문화는 지금 우리 밥 한번 먹자 해가지고 어디 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손님을 초청했을 때는 굉장한 많은 생각을 하고, 요즘은 집을 잘 오픈 안 하는 시대인데도 손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게 배려되어지고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시대에도. 그때 당시 유대 시대의 식사 문화는요, 엄청난 가족과 같은 친밀감이 형성되어지는 모임으로 식사 모임을 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말에도 식구 이렇게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한 집에 같이 살아요. 혹시 옛날 어른들 보면요, 집에 그냥 다른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같이 있어요. 근데 식구라고 불러요. 왜? 한 상에서 같이 밥 먹으니까. 입구자예요. 식자에. 음식을 같이 입에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친밀감을 나누는 걸 보고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식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문화에도 있는 것처럼 유대 문화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진하게 엄청난 친밀감이 보여지는 게 식사 그 자리예요.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있는 모습. 오늘 이 식탁에 앉아 있는 구성원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구원의 그림을 우리가 엿보게 돼요. 마가복음을 읽는 이 성도들도 이 그림을 보면서 뭔가의 다른 의미를 발견해 나갔을 거예요. 오늘 보면은 베다니 그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이요, 나병 환자 시몬.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하늘로부터 벌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를 내려서 하나님이 저주를 부어서 완전히 이 사람은 멸망의 사람이에요. 도저히 사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병이라는 이 병은 그냥 감기하고는 달라요. 하늘이 내리는 저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멸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지금 한 자리에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또 오늘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렇게 저렇게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은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죄가 많은 여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방 알아본 거예요. 저 여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가늠하다 잡혀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던 그런 여인일 수도 있겠죠. 누군지는 딱 지명을 하진 않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금방 알아서 저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인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었던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훌륭하고 뛰어난 엘리트들이 앉아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는 세리도 있어요. 세리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식탁 위에 같이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지금?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막에도 나올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단어에 지금 나병을 앓았던 시몬이라는 사람, 오늘 향유를 부었던 죄 많은 여인이라고 지칭되는 그 여인, 그리고는 세리, 그리고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하던 배운 것도 많이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있어요.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모습 사람들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4절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마지막 절을 보세요. 마지막 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건 하늘에 앉혀서 의자 하나씩 놔가지고 야, 너 여기 앉아있어? 이 말이 아니에요. 식탁에 지금 둘러앉아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걸 연상케 하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셨대요. 왕이, 만왕의 왕이 정말로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죄에게 완전히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다 해결해 주시고는 왕의 식탁에 초대했어요. 그럼 같이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연상되어지는 장면이에요. 오늘 베다니의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다 흘려주시고 생명 내어주셔서 도저히 상상도 안 되어지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왕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같이 식사해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왕의 식탁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고 오늘 또 이 본문이 같이 연결되어져요.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오늘 특히 양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빵도 먹고 잔도 마셨어요. 이거는 식탁의 자리에, 예수님이 성만찬은 식탁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셨어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제는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멸망의 자리가 아니고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아버지 식탁 자리에 같이 함께 앉아 있는 거야. 오늘 우리 예배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왕 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하는, 같이 교제하고 친밀감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구원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은혜 공동체, 이게 왕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야, 오늘 또 내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한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 시간이야.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 말씀으로 내가 오늘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붙잡고 오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의 모습이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에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둘러앉아 있는 그 모습, 먼저 믿은 믿음의 성도들은
이미 그 자리에 같이 함께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같이 그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 친밀감을 누리는 그 그림이 오늘 본문의 잠깐의 그림에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이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을 또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져서 이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멋지게 살아내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에는 이 여인의 그 옥합을 깨트리며 향유를 부었던 그 모습 속에서요, 참된 헌신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설교에는요, 진짜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서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1년 연봉 정도 되는 액수로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이 어마어마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 받아주셨네. 나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와야 되지?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완전히 틀린 해석이 되어져요. 오늘 이 본문은 그 본문이 아니에요. 참된 헌신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얼마나 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될까, 이게 아니고 그 근본의 시작이 달라요. 오늘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십자가 사건이 아주 도드라지게 보여져요. 어디에서 보여주냐니까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뭐가 연상이 되세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예를 들면 그 주변에 둘러싸고 저 멀리서 보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구약에 완전히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 여인이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금방 뭐가 연상이 돼야 돼요. 구약에 수백 년 동안 수백 번의 메시아에 대한 애언, 저분이 메시아? 이렇게 돼야 돼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을 거를 수번 여러 번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전혀 기억을 못해요. 온통 내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 수도에 왔어, 예수님이 권력을 딱 잡으면 나는 오른쪽에 설까 왼쪽에 설까, 이 고민하고 있는 게 제자들이에요. 근데 누구는 깨달은 거예요? 이름도 없는 연약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죽으심에 대한 그 언약을 붙잡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향유를 부어요. 이 모습 속에서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뭘 느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구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죄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함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시구나, 이 비밀을요 눈여겨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단순히 한 여인의 엄청난 헌신이 들어있어 이 개념으로 가지 않고 십자가 사건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특히 지금 이틀 뒤에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벌어져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면 이 사건을 아는, 또 우리 이 사건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잠깐 보면서 옆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제자들 못 알아들었거든요. 이 은혜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구약에 완전히 능통한 사람들인데도 제가 이걸 보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저는 설교자예요. 매주일 성경 붙잡고요, 끙끙거리면서 설교에 막 몰입해요. 또 많은 신학교에 신학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신학자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교회 지도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실제로 은혜를 다 놓치고 있는데 성경을 붙잡고 있으면서, 대제사장 서기관이 그랬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 되어지는 죽으심, 이거는 다 놓치고 있어요. 누구는 붙잡아요? 한 여인은 교회에 그냥 왔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복음 때문에 삽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있는 은혜를 붙잡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현장으로 가는 성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무리 설교가 대단한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은혜를 붙잡지 못하면
헛것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뭘 먼저 보여주시냐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모든 걸 내어주시면서 다가오셨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셨어요. 언제요? 먼저. 요한일서 4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이어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전부를 다 내어주신 그분이 여러분들이 오늘 또 성찬하면서 같이 기도했죠. 그런 기도 당연히 들어주시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아니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신 분이,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 뭘 우리의 기도를 어떤 것을 못 들어주겠어? 라고 하는 본문이 기도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헌신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해 주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것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자기의 모든 것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셨어요. 전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님이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이게 온전한 사랑을 내비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가 낳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도 어떨 때 되면요 짜증이 막 엄청 올라오고 막 화를 막 내뱉을 때도 참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냐. 내가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전부를 내가 내어줘서 이 사랑을 맛본 사람이 진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요. 힘을 다하여 그 여인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받은 사랑, 자기가 받은 그 죄 사함과 죄 많은 여인이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다시금 회복되어졌던 그 사랑들을 알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내어놓았어요. 그게 오늘 향유옥합을 드린 모습이에요.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악한 일에 열심이고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살았던 우리인데요.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팽개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 전부를 다 내어주셨어요. 이 갚을 길 없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진짜 헌신을 할 수 있거든요. 이 헌신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전부의 사랑을 갖고 온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 드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다 드릴 수도 없어요. 마음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참된 헌신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갚을 길 없는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의 고백,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 라는 이 고백이 참된 헌신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고백들,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행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저도 접하면서 참 많은 저에게 도전이 됐는데요.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중고등학교 중학생 때, 중2 때인가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기 삶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질 만큼. 중학생들이 은혜 받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오늘 또 광고에 나왔는데 겨울 수련회 청소년들 한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 교사들이 많이 기도하잖아요. 이 청소년 때 은혜를 받았던 이 친구가 이제 청년이 된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런데 교회에서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 보통 저 청소년들 수련회가 1월 달에 하니까 한 해가 딱 시작하면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바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스태프들이 필요합니다. 헌신해 주세요. 라는 광고를 들으니까 옛날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나도 그런 어떤 헌신들, 교사들 또 청년들의 헌신 때문에 스태프들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던 때가 있었지. 그때가 청소년이었지. 나도 이번에 가서 좀 헌신하고 싶다. 근데 이게 상황이 참 여의치 않아요. 직장을 빼고 오기가, 휴가를 내기가, 왜냐니까 뭐 중간 정도 되면 괜찮은데 연초가 딱 되니까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장로님이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나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위에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이렇게 잘 움직여서 휴가를 내서 그 스텝으로 좀 가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니까 아버지가 알았어.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 휴가 낸다는 거.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에요. 애를 너무 많이 쓰는데 안 되어져요. 시간이 안 나요. 못 갈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가 딱 한마디를 한 거예요. 이게 그 청년에게는요, 아들 청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됐어요. 야, 이놈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시간이 나서 하는 거 아니야.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이 말 한마디에 이 청년이요, 완전히 충격을 먹었어요.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 아버지의 한마디에.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정말 기도하면서 뛴 거예요. 막 위에 부장님도 찾아가고 이렇게 딱 그래서 시간을 내서 왔어요. 또 많은 스태프들이 뛰잖아요. 다른 스태프들하고 이 청년하고는요, 마음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왔는데 그 한 시간 한순간순간이요, 아이들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 이 아이들을 섬기는 시간이요, 단 하나도 빼낼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냥 시간이 좀 널널해서, 시간이 좀 돼서 방학이니까 내가 헌신해야지. 그래서 스텝으로 뛰는 애들하고는요, 마음 자세가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참된 헌신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내년에 교사 좀 해주세요. 교회 이런 일들인데 좀 섬겨주세요. 목사님 정말 맞는데요, 제가 너무 바빠요. 죄송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짜 헌신, 뭘 가지고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여러분들은 무슨 옥합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돈을,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에 비례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뭘 드릴 수 있지? 이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헌신을 같이 함께 고백하고 기억했을 때는 진짜 이 여인처럼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이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서 그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사건을 앞에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평생을 모았던 그 향유를 하나님 앞에 부어요. 그리스도 앞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참된 헌신, 참된 사랑, 전부를 내어주신 그거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들여가는 거, 그게 참된 헌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12월 달 한 해가 다 또 마무리가 되어지고 내년을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이전의 것에 너무 매여 있지 마시고 대신에 우리가 이전의 삶들은 점검하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나아갈 건지, 나에게 있는 향유옥합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한 주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우리 에일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